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뭘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누구를 위한 기도냐? 철저하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 그렇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어가 뭘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읽으셨나 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말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구원, 응? 진리,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그죠? 또 뭐가 또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도 있고 진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단어의 결과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거를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의 결과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응? 순종?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엔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딱 두 말로 표현이 되는 건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잖아요. 왜 구원 주셨어요? 왜 진리를 주셨어요? 왜 사랑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변화예요. 그렇죠? 순종도 변화의 하나죠.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단어가 변화다,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거는 뭐라 그러세요? 변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신가요? 변화예요, 변화. 응? 의미상으로 볼 때 변화라는 이 말이 거의 성경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변화라는 이 단어를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결국에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줬던 그 말씀이 왜 주셨느냐? 변화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느냐? 결국은 뭐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변화의 중에 하나예요. 가고 싶잖아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쉼의 달콤한 유혹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더 앞에 섰을 때 뭐가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렵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뭐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했죠. 삭개오의 삶이 변했고 사울의 삶도 변했고 제자들의 삶도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왜 베드로가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사색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좀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도 많았고 행동의 실수도 많았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응?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했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째는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초대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굳게 교회를 지켰던 사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볼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게바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게바나 다 무슨 뜻이에요? 반석, 그죠? 바위, 이런 뜻이죠.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고, 그리고 베드로는 히라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아람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간략하게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어디에 의해서 망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이제 그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석국으로 삼은 다음에 어디한테 망해?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바벨론은 또 어딜 멸망을 시켜요?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시리아는 이제 거기서 좀 더 갈라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멸망당하면서 또 이제 갈라지는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고요. 이제 페르시아의 공용어가 이제 그때부터 쭉 예수 시대까지 쓰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히랍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알렉산더가 32에 죽잖아요. 일제교절하면서 히랍 제국이 이제 이게 흩어져서 한 100여 년 가다가 로마 제국이 이제 그거를 다시 점령하면서 역사가 그렇게 흐르죠. 그 로마 시대까지 아람어가 쓰여졌어요. 히라버랑 같이 그리스어랑 공용어로 쓰여졌다는 거죠. 아무튼 자, 다른 데로 좀 나갔는데, 자, 베드로가 반석 이 됐어요. 반석 위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변화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저에게는 흥미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오랫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로 변화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안 띄우냐?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가장 이 시작부터 본다면 참 좋으신 부모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 집안은 뭐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었어요. 우리 누이들 교회 갔다 오면 뭐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고요. 성경책 다 빼앗겼고요. 이제 뭐 이런 집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예수를 영접하셨죠. 우리 민경의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갈 때 다 반대했거든요. 집에서 다 반대했는데 좋은 직장 다 버리고 그리고 가셨거든요. 친구들조차도 미쳤냐? 네 나이에 신학을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다 반대했는데 이제 75년도에 신학교를 갔어요. 늦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80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하고 제가 82년도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 집은 다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신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책을 읽으시더라도 옛날 어른이 그 시조 읽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신문도 그렇게 읽고 책도 그렇게 읽으시고 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같이 일어나시면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럼 저는 그 소리에 깨요. 그리고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런지 돌아가신 후에 다시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아픔도 컸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마음이 뭔가 휑해요. 뭔가 그냥 허전하고 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용산교회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응? 만약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님이 안 계시고 뭐 소천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응? 아, 내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내 백은 누구요? 내 백은 예수요. 강력한 백이요. 그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형제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이 믿음이 나를 결국에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약해 보이고 아니 기도하면 뭐 다 되냐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기도야말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잘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이 말씀 생각할 때 어때요? 마음이 감사해요. 기뻐요. 든든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그냥 든든하다 이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진 역경과 그 험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모진 고난 뒤에 터득한 비법이 있었어. 그 고난 뒤에 터득한 비법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ver 그랬어요. never stop praying이라고 딱 세 글자로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강력해요. never 절대로 기도를 스탑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아멘이신가요? 그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9절부터 17절인데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한 가지예요. 긴 말씀이지만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은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제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지켜달라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지켜달라. 어떻게 지켜달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지켜주세요. 자, 뭐 되도록이요? 하나 되도록 지켜주세요.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질 것을 염려하셨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참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고 있다. 왜? 이 질문을 던져요. 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나요? 우리 조용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됨이 있으신가요? 우리 용산교회가 정말 다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인들과 교인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목회자와 교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정말 이 교회 안의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던질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우린 정말 다 하나 되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왜 자신감이 없을까? 여러분 한번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그런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연합이 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과연 지금 이런 모습일까?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내가 꿈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엄청난 능력, 엄청난 시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가 된 교회는요,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요. 10사람이 모이든 20사람이 모이든 30사람이 모이든 하나가 되는 교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막 찬양하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질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3년 동안 지금도 담임 목사가 없어요. 우리 교단 안에 담임 목사를 모셔오질 못해요. 이쪽에서 이 목사님 좀 모시려면 저쪽에서 반대요. 저쪽에서 이 목사 모시려면 이쪽에서 반대요. 그러면서 무슨 짓들을 하려면 교회 팔아먹을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참, 난 저것들이 하나님 무섭지도 않은가 봐. 어쩌려고 저러는지 몰라. 교회가 필요해. 저 강 건너에 있던 교회 엄청나게 컸어요. 몇천 명이 모였던 교회. 지금 몇십 명 모여갖고 그 싸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억 되는 재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손발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한 교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주 능력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렇죠? 많은 은사들도 있었고요. 많은 신비한 역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굉장한 열심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응? 뭐가 생겼어 그 교회 안에? 최불암이가 좋아하는 거. 파. 파가 있었잖아. 그 교회 안에 파. 무슨 파? 응? 무슨 파가 있어요? 자, 바울파가 있어요. 바울이 가고 나니까 누가 왔어? 아볼로가 왔어.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 이 글과 이 생각은 이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근데 표현은 잘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아볼로는 웅변가했나 봐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냥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그냥 아볼로한테 훅 빠졌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 중에 난 아볼로가 좋아? 아니, 중심을 잃어버린 거야. 뭐 바울이 좋고 아볼로가 좋은 게 어디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그 아볼로 파가 생겼어. 파가 생기면 또 무슨 파가 생겨? 그전 사람들도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바울 파가 생기고 아볼로 파가 생기니까 왜 너희들 그런 싸움을 하냐? 우리 그런 파 만들지 말고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는 베드로니까 베드로 파로 만들자. 베드로 파가 생기네? 그러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기니까 니들 보니까 되게 웃긴다. 인간들을 중심으로 무슨 파를 만드냐? 파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네파가 생겼다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네파가 생겼어요. 자, 100이라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네파로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씩 그 능력이 나누어져. 그 나누어진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요, 서로를 견제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기심이나 명예심에 사로잡혀 교회의 일을 해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이 기도 안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 되어 주님이 세우신 우리 용산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튼튼하게 서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지켜달라고 그랬느냐? 하나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 주님이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잘 출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정책을 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하나의 숨겨진 얘기가 있는데 이 오늘 피곤해서 혀가 자꾸 꼬여. 콘스탄틴 이 그 황제가 이제 그 뭐 사드 정치 그다음에 육인 정치에서 이제 그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 마지막까지 누구랑 이제 싸우느냐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과 황제 자리를 놓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가요 그 전투 전날 밤에 찬란한 햇빛 속에서 빛나는 십자가를 봐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싸워 정복하라라는 글자를 읽게 돼요. 결국 콘스탄티누스는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콘스탄티누스가 그 전날, 그 전투 전날 그냥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로마는요 자기들끼리 누가 황제가 되고 누가 최고가 되느냐 싸움이 나기 이전에 서서히 그 사회 로마 사회는 기독교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 노예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를 그들이 실천하고 있었대요.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크리스찬의 최고의 삶의 가치가 뭐예요? 최고의 삶의 가치. 결국은 변화인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가장 큰 삶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인들의 삶의 가치는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사랑과 섬김이었다고 한다면 로마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지배와 정복이에요. 그죠? 그들은 지배와 정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살았다. 무력으로 타인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로마의 지배층 사람들은 서서히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섬김의 가치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응? 그것 때문에 멸시받기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박해받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의 제자들은 곧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게 유혹받아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는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강력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중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부하는 학생을 둔 부모는 기도의 제목이 첫째가 뭐예요? 김민수 권사님 뭐였어? 아, 그래, 맞아. 그 창피한 일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응? 자, 그러면 그 자녀가 어머니가 기도해 줬으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 현진이가 공부 못한다는 거 아니요? 인천교 되면 엄청 좋은데요. 그냥 펑펑 놀아도 어머니 기도 때문에 뭐 성적 딱 보면 시험 보면 척척 잘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지. 이 사실을 알고 고마워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니까, 우리 내 마누라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그냥 발뒤꿈치 잡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나는 안심해도 돼.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냥 뭐 다 됐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유혹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도록,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의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해주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로, 그리고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주신 이 말씀 더 열심히 붙들고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2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결단을 새롭게 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462장 찬송합니다.